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남겨진 최소 전도 종족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생명 내걸고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정말 좋은 소식으로 여겨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주의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위대한 사도,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른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Let him be eternally condemned. 영원토록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에서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공통분모죠. 이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에 언급되어지고 있는 고넬료와 로마 천주교인들의 공통분모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특별히 2절부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오늘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천주교인이든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카톨릭들 굉장히 경건한 분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잘 도와주고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들 합니다. 노베나라는 소책자를 통해서도 기도하고, 로사리라는 묵주를 통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자로 여기는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이 고넬료와 또 로마 천주교인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를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양쪽에서 행합니다.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12마일 떨어져 있던 욥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야만 했을까? 자기는 깨끗지 않은 것을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말씀입니다. 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사도행전 11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11마일 떨어져 있는 욥바에서 고넬료가 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는 고넬료의 가족들, 고넬료의 친척들, 고넬료의 친한 친구들, 고넬료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보다 더 베드로가 왜 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He will bring your message, 메시지입니다. Through which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 제가 그 will이라는 단어를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미래형이죠.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지만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기에 이 고넬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이 고넬료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베드로가 왔고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각 교파의 견해를 잠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국 성공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회중교회, 그리고 저희들이 참 많이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이분의 책들을 많이 보셨죠. 또 많은 깨달음이 있었었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우리 원수의 걸작품이다. Roman Catholicism is a masterpiece of our enemy.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고요. 이 시간에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고난주간에 특별히 성금요일, 굿프라이가 되면 필리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각 거리에 필리핀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의를 걸치지 않은 채로 얼굴에 두건을 두르고 손에 들고 있는 채찍으로 자기 등짝을 때립니다. 등에서 피가 나오죠. 그러면서 긴 행진을 하면서 피를 흘립니다. 제가 이것을 행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대답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었던 죄가 다소 줄어들고 용서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는 배경 가운데는 바로 로마 천주교의 아주 비성경적인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보속이라는 성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7가지 방법으로 여기는 7가지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Sacrament of Penance라고 하는 천주교의 가르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천주교인들에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등짝을 때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감화하고 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Catholicism, Crisis of Faith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제임스 맥카티라는 미국 목사님입니다. 과거에는 천주교의 예수교 신부로 아일랜드에 선교사로 가서 로마 천주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던 신부였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천주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너무 다른다는 것을 깨닫고 사제복을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born again이 되었던 분이죠. 자, 이 Catholicism, Crisis of Faith라는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제임스 맥카티 목사님이
주관을 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고요.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그 뉴욕에 가시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PPT에서 보시는 대로 성 패트릭 성당이 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캐터드랄이라는 아주 엄청나게 잘 지은 성당이 있습니다. 자, 이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100명을 인터뷰한 것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입니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100명의 천주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우리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신 분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100명의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천주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는데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입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본어게인들에게, 개신교인들에게 당신은 지금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성 패트릭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네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어떤 자들은 만일 내가 지금 죽게 되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천주교의 가르침은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아직 고백하지 못한 그 대죄, 그 몰탈신이 남겨져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천주교의 가르침입니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는 대죄 지은 것이 아직 남은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죽으면 지옥에 갈 거라는 대답을 한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자매가 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100명 가운데 천국에 갈 거라고 대답한 이 한 명의 자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 자매의 답변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로마 천주교엔 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하면은 이 성 패트릭 성당에 들어가서 그 성당 안에서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의 그 미사에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1997년 제가 미국에 안식년을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로마 천주교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을 주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대로 바로 천주교 교리서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약자로 CC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기독교와 천주교가 다른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는 거의 한 700페이지에 육박하는 굉장히 두꺼운 교리서입니다. 제가 이거를 PDF판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거의 700페이지에 육박하는 천주교 교리서를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죠. 또 기독교와 천주교의 다른 점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40분 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짧지만 그래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왜 로마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를 이 그림 카드를 사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그림 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임스 맥카티 전 카톨릭 신부가 천주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만든 카드입니다. 여기 10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먼저는 8장의 카드를 천주교인들 앞에 펼쳐놓고서 전도하실 때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8장의 카드 중에서 필요한 카드가 어느 것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가톨릭들은 틀림없이 8장의 카드를 다 선택합니다. 다 골라 집습니다. 보세요. 8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천주교인들 입장에서는. 자, 1번도 뽑아들고 2번도 뽑아들고 하나하나씩 뽑아들다가 8장의 카드를 다 뽑아들었어요. 그 8장의 카드를 다 뽑아든 사람에게 이제 이 뽑아든 8장의 카드가 다 필요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1번 카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고넬료의 이야기를 서두에 드렸는가 하면은 고넬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분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구원을 못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귀신들도 하는 거다. 귀신들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없이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구원의 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인데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카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2번 카드입니다. 2번 카드는 영세를 받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천주교 교리서 1213번에 영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Through baptism, 영세를 통해서 we are freed from sin.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Reborn
as the sons of God.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지만 로마 천주교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와 로마 천주교의 영세는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의 영세는 원죄가 사해지는 세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시게 되면 빌립과 이디오피아 네시아의 대화죠. 마차를 타고 가자 광야를 계속 여행하다가 물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디오피아 네시가 물을 보고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내가 혹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의 대답입니다. 내가 만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Why not? 왜 세례를 왜 우리가 금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디오피아 네시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믿었고 이미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네시가 마차에서 내려와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영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3번 카드는 천주교인들이 미사에 참석해서 신부로부터 성체를 받는 그림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라고 아마 가장 먼저 뽑아 들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리서 1367번에서 정의하는 미사입니다. 이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죠. 이것이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미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 The sacrifice of Christ and the sacrifice of the Eucharist are one single sacrifice. 2000년 전 갈보리에서 드렸던 예수님의 희생 제사와 지금 매주일 천주교의 성당에서 드려지는 그 미사의 성체는 one single sacrifice, 똑같은 하나의 희생 제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the victim is one and the same. victim, 십자가에서 빅팀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천주교에서 집전되어지는 그 미사에서 드려지는 피 흘림이 없는 희생 제사의 빅팀. 예수님. 같다라는 거예요. 그 미사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드려집니까? Through the ministry of priest. 천주교의 신부의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을 영어로 프리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천주교의 신부를 프리스트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에요. 2000년 전 드려졌던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트가 있고요. 2000년 전 드려졌던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 때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와 몸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로 변화되어진 그 떡과 포도주를 천주교의 신부가 다시 한번 희생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참, 이건 너무 놀라운 겁니다. 거의 신성 모독에 가까운 것이죠. 2000년 전에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드려졌던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피 흘림이 없는 또 다른 희생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미사에 참석해서 성체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성체떡과 포도주는 그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3번의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4번의 카드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을 구제했던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중생의 시스템과 born again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4번의 카드도 미안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5번 카드입니다. 십계명이 그려진 카드죠. 십계명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마 천주교인들은. 근데 솔직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그런데 365가지가 아닙니다. 10개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들 가운데 이 10가지 계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히 지킬 자신이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 365개가 아니에요. 10개입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10개조차도. 야고보서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365개의 온 율법을 지키다가 10개 중에 9개의 계명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깨뜨렸어요. 하나에 거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하나만 깨뜨린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를 깨뜨렸느냐 10계명 중에 9개를 깨뜨렸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If we stumble at just one point, 한 계명을 깨뜨린다고 하면 guilty of breaking all of it. 모든 것을 깨뜨린 것과 동일하게 guilty입니다. 5번의 카드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십계명과 가톨릭 교회의 십계명이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두 번째 게 없어진 겁니다. 왜? 이게 우상투성이 아니에요. 우상투성이. 그러면 하나를 빼버렸으니까는 모질라잖아요. 9개밖에 안 되잖아요. 9개를 가지고 10계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 계명을 둘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10개가 되겠죠.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재물로 나눠버렸어요. 뭐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재물이나 다 같은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10계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둘째 계명이 없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 카드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듣는 그 천주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막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내가 평생 동안 믿어왔던 천주교인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엄청난 지금 갈등과 통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카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카드입니다. 말씀드렸죠? 고넬료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던 사람이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착한 사람이라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거죠. 근데 구원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자랑하려는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행위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번의 카드도 역시 필요하지 않다라고 천주교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7번째 카드, 마리아에게 헌신하는 카드입니다. 자, 이 마리아를 놓고서 상당한 그 논쟁이 있습니다. 많은 수의 천주교인들이 자기네들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진짜 모르는 얘기입니다.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또 신성화시키기 위한 8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올로지라고 하죠. 마리올로지. 마리아를 위한 교리가 특별히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다. 중보자, mediator 또는 라틴어로 mediatri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마리아냐? 아니죠. 그 한 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마리아를 신성화, 신격화시키기 위한 8가지 교리 중에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Mary, Immaculate Conception. 자, Immaculate 그러면 영어에서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Maculate 그러면 죄가 있는 거고요. Immaculate 그러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호칭할 때 앞에 꼭 이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Immaculate Conception. 죄가 없이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났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1장에 그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 마리아 자신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 없이 태어났다, 원죄가 없다라는 것은 진짜 비성경적이지만 천주교에서는 교리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세 번째, perpetual virginity. 자, 평생 버진이었다라는 얘기죠. 평생 처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예수의 형제가 있었고 예수의 누이들이 more than one, 한 명 이상이 되는 예수님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만 처녀였죠. 그 이유는 처녀가 아닌 거죠. 네 번째, physical ascension into heaven.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승천했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승천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마리아가 승천했다라고 마리아 승천 기념일을 지킵니다. 천주교인들은. 언제인가요? 우리나라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이 마리아가 승천한 날입니다. 자, 아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중보자는 한 명이다. 메디아트릭스. 예수 그리스도가 메디아트릭스라고 하는데 여기 5번에 보시면 Mary's role as a co-redemptrix and mediatrix of all graces. 자, 여러분들 마리아가 중보자입니다. 메디아트릭스고요. 중보자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일에 구세주를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동참했기 때문에 공동 구세주라는 겁니다. co-redemptrix예요. co-redemptrix.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Mary's right to veneration and worship.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일에 구세주를 잉태하는 일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스페셜한 그 adoration, 경배를 받아야 되고 그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중보자로 여기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헌신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들 묵주의 그 비밀을 아시나요? 로사리. 자, 로사리 중에 55개의 구슬은 마리아에게 헌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모든 천주교인들이 이 묵주를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죠. 자, 요 까만 구슬 사이에 성모성을 10번 하면서 구슬을 하나씩 진행합니다. 그러면 59개의 구슬 가운데서 53번의 구슬이 마리아에게 드려지는 성모송입니다. 자, 이 묵주를 통한 기도는 모든 천주교인들의 헌신을 마리아에게로 향하려는 천주교의 속셈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중보자도 아니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카드입니다. 그 죽는 순간에 고백하지 않은 대제가 없도록 빨리 신부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대제를 고백하는 겁니다. 또
the last right이라고 하죠. the last right. 누구든지 죽는 순간에 남겨진 대죄가 없는 상태로 죽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천주교에서는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mortal sin과 venial sin으로 나누죠. 여러분들,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9개 깨뜨리든 1개 깨뜨리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고, 작은 죄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 고백하지 않은 대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천주교인들에게 8번째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하셨습니다. 값없이 freely make us right in his sight.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대죄를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번째 카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8장의 카드가 다 필요 없고 혹은 8장의 카드를 다 뽑아든 그 로마 천주교인들에게 9번째 카드를 보여줍니다. 자, 9번째 카드에는 물음표가 그려져 있죠.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지금 8장의 카드를 뽑아 드셨는데 혹시 이거 8장 말고도 우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8장의 카드가 다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난 뒤에 혹시 8장의 카드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9번째 카드를 보여주며 질문을 던질 때 대부분의 가톨릭들은 다른 구원의 길이나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8장의 카드가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0번째 카드입니다. 10번째 카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는 그림이 그려진 카드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대양 6대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아직도 모르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 알지 못하는 남겨진 최소 전도 종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생명 내걸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복음을 맡겨주셨사오니 복음이 복음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